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과 연병이 속히 물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생활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물질이 풍요로워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며 남들과 비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 내 것만을 위해 구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질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질병이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질병과 갈수록 심해지는 종교 갈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영육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는 치료를 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듣는 자들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린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우리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일종의 봉헌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우주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거하시지만 성전 밖에도 거하시고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통치와 임재를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역대하 6장을 좀 더 읽어가면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주 공간 안에도 거하시고 성전 안에도 거하시며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다윗이 하고 싶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 허리에서 나올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하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선교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은요, 인간의 업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요, 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업적을 위해서 건축합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요, 이 건축하는데 몇 층을 짓느냐 경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120층이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기업의 위대함, 또 나라의 번영을 갖다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세계적으로 경쟁하잖아요, 그죠? 중국도 짓고, 한국도 짓고, 미국도 짓고, 두바이도 막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대부분의 지상의 건축물들은 바로 인간의 유익, 인간의 업적을 위해서 건축하죠.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이런 건축물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잘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인간의 이름을 갖다가 내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인간이 탑을 쌓아서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길과 하나님께서 어때요?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근데 솔로몬은요, 철저하게 어때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만 또 만날 수 있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또 뭔가 겸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이걸 갖다가 이원론적 삶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적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도 마치 예배처럼 하는 것, 이게 골로새에서 잘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거나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을요, 우리가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성전 밖에도 우주 안에도 우주 밖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오늘 솔로몬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오늘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주보다 훨씬 크시고 우주 전체 우주 위에 계시는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삶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오늘 성전된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지었다고 그냥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때 그때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죠. 즉 선민이 되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증거가 상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요 건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야만이 비로소 성전이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안치시킨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역대하 5장과 6장은 연결되어지죠. 5장 13절 보면요 절기에 맞게 여러분 절기에 맞게 언약궤를 옮겨서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째 달 절기는요 장막절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광야 시간에 힘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추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언약궤를 옮길 때도요 아무렇게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즉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역대하 5장 7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본전 징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선왕 다윗시대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옮길 때 제사장들이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다가 아주 큰 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사가 죽임 당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작은 것 하나 순종함으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에 잘 안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만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해막에도 다윗의 해막에도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 모세의 해막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지성소 안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하루라도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신약의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 개개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모두가 다 성전인가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도가 되고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이 건물은 뭐예요? 이 건물은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는 교회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당자를 붙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하는 집, 예배당입니다. 이 구약의 거룩한 성전의 개념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성전은 건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야만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성전이요 성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을 좀 읽어나가면 28절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에서 참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들이 이 성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재앙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성전인 성도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자가 많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성전의 용도는요,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전에 나아올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역대하 6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전이 되는 이 구원은요,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한 자에게 열심히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도 어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믿는 우리가 오늘도 이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니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복음 열심히 전하면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인류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옷에 가득히 임했다. 그 여러분 오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요,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늘 성전과 성도들의 모임에 여러분 있음을 믿습니다.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는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자신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답게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성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도 잘 드려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삶이 예배가 돼야만이 이 땅에 선한 일을 끼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무실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얼마든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아무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서요,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스스로가 좋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답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BCM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인도 성전이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열심히 전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BCM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성전들이 세워져 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성조답게 그리고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의 복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며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로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살아난 자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육체가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마음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있는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와 결실의 달입니다. 우리 여러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개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요, 내년도 섬길 일꾼을 우리 넷째 주일까지 추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저 뒤에 테이블 위에 자원서가 있습니다. 자원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원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 안에 넣으시면 전달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11월 달은 매일 성경 이렇게 역대하 본문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 읽을 책은요,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이 D.L. 오스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참 성경적으로 잘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이 성경의 치유가 뭔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도 또 몇 달 거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치유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기본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치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의 치유는 뭔가 이걸 좀 아셔야 다른 것도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기립하여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종이 올로 주의 말씀 붙들고 좋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